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시던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얻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요. 오늘 남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며 기도 응답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이지요. 그는 유대 온 지역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과 우상들을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하여 나라를 다스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경고하시며 회개를 종용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쇠사슬에 매인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상단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놀랍지요?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므낫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므낫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자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겸손하였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반응이 13절 후반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므낫세같이 악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의 기도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유대의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해주셨지요. 이후에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회개한 므낫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역대하 3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아 어문 어기까지 이르되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므낫세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자신이 섬겨오던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아직 자신이 세웠던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변화로 백성들까지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올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므낫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요. 이 모든 변화는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므낫세의 겸손한 간구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환난에서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방신을 붙들고 죽어갈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므낫세는 자신을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란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 나의 삶이 이런저런 일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까? 그로 인해 환난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므낫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한 자세로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주시라고 한 기도가 응답될 때에 기쁘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지를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신음하여 뼈가 쇠할 정도이고 자신의 영혼에 진액이 빠져 바짝 마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없다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시편 32편의 기자는 이렇게 힘든 영적인 고통 속에 있다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시편 32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끝을 맺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심으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분당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들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다름을 느끼고 계세요? 기도라는 것은 가짜 기도에서 가짜 빼내는 거예요. 이미 기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내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세미나를 듣고 어쨌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알아요. 그러나 가짜 기도가 많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새롭게 아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처음 듣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기도에서 가짜적 요소가 있다. 가짜를 빼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지금은. 진짜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복음에서 가짜를 빼내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예수에서 가짜를 빼내야 되고요, 가짜 교회에서 가짜를 빼내야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 진정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는 신앙의 역사 140년이나 주어져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더 많은 걸 알려고, 더 많은 걸 하려고 해야 되는 시대라기보다는 가짜를 빼내면 되는 시대거든요. 가짜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어쩌면 가짜를 버리려는 이 요구가 어떤 분에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과거의 신앙생활이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야 되고 남은 인생을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내기도 부족한데 내 과거에 연연하느라고 그것을 끌고 앞으로 삶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짜 교회, 가짜 신앙, 가짜 복음, 가짜 기도로 남은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진짜로 가셔야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성경의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적인 선배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제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두 가지더라고요. 공통된 게, 첫 번째로는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대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간구적인 요소가 있어요.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요소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어야죠. 우리는 이 시간을 듣는 시간을 경청하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해버리고 급한 마음에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늘 거꾸로예요. 올바른 방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안 바뀌십니다.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내 요구를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고, 소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안 되면 하늘 보좌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막 새벽에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꾸겠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했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들어줘서 우리가 행복한 일이라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고난이 있고 어떤 대안이 필요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안은 아무리 많아봐야 3-4가지예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수 한 3-4가지만 가져도 지혜자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통은 1-2가지. 주님은 그 생각과 대안이 모래알보다 많대요. 왜 우리가 붙잡고 있냐고요. 그분께 당연히 나가야죠. 그분의 대안을 들어야죠. 그분의 생각을 들어야죠. 그분의 생각과 대안으로 우리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대안으로 내 대안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게 응답입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주기도문을 구약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상황은 이래요. 여호사밧 시대에 주변에 암몬, 모압이라는 이런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민족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런 큰 위기를 만날 때 늘 2가지죠. 한 사람은 낙심하고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도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이게 잘한 거죠.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그냥 이불 쓰고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나온 것,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딱 두려움이 오면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딱 떠올리세요. 주여, 주께는 여러 생각이 있사오니 여러 대안이 있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 생각은 미천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무릎을 꿇으세요. 간구하시라, 기도하시라고요. 목사님 찾아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담임 목사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왜 성도들은 목사한테 찾아오는 발은 빠른데 기도하는 발은 그리 느린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지.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역대하 20장 9절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거든요. 여기에 나와서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특별히 어떤 약속을 말씀하셨는지를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 성전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여호사밧의 위대한 기도예요.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요. 기도하러 올 때 염려를 하면서 와서 이 염려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따지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음 이라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능력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의 공력을 쌓았는데 내 기도면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기도의 시작은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길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주가 누구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생각을 가지신 그분.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암몬 모압이 몰려오는데
어린아이가 전쟁할 줄 알아요? 여자들이 전쟁할 줄 압니까? 자녀들이 전쟁할 줄 알아요? 이들은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나와 계세요, 이곳에. 주님,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전 무능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예요.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뭘 그렇게 구하는 게 많아요? 뭘 안다고?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게 맞아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가득 찬 빛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는가? 이유가 뒤에 나와요.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도하는가? 나에겐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대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땐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을 얘기하고, 제 계획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닌가요? 그럼 뭐 취소해 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라는 토기를 좀 써주세요. 열어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왜 안 됐지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주기도문에는 그저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까지 넘어가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그대로 확장돼서 볼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주기도문 시작이에요. 9절 중반절. 마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봤죠?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설교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첫 문장을 기도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도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선 아버지께 나갈 수 없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도의 문은 열쇠라는 게 다시 말하면 신약적 개념, 복음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끝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없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이미 들어있어요. 기도를 열 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 곧 예수의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 기도는 이미 이 안에 예수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복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제 안으로 초대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바뀌는 거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세 번째는 못할 것 같아요. 소개는 일단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세 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초월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이제 가까이 계신다는 개념 아니에요. 초월하시는데 가까이 계신다. 임재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를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 한 시간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큰 내용이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만, 마음에 새겨야 될 것만, 좀 심플하지만 본질적인 개념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초월하는 분이다, 이 의미예요. 초월자다. 초월자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이 뭐예요? 파란 하늘,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비행기 타고 구름이 가면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겠네, 그런 거예요? 그 파란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입니까? 성경에는 꼭 그렇게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스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늘, 우리 파란 하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하늘을 얘기했다라고 보고 스카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뒤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나 할 때는 스카이라고 쓰지 않고 헤븐이라고 씁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은 거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하늘도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우라노스는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 스카이를 의미하고, 예수께서 가신 하늘은 파란 하늘이 아니고 헤븐, 영적인 초월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달리 번역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하늘은 파란 하늘도 포함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플러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전부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부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단지 지구의 땅, 지구에서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의 전부를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하늘, 땅이 나왔을 때 전부라는 뜻입니다. 왜 역설적인가? 이게 보세요. 하늘에 계시다 라는 개념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지정해서 하늘에만 계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전부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경외 받으셔야 될 분이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는 함부로의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임을 철저하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함부로 친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니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경외감이 먼저죠.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전부에 계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숨기거나 속이거나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안이 있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경외감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죠. 초월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만도 너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은혜인데, 두 번째,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전부에 계시는 초월자가 이제 너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월자와 유한자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이 가운데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만큼 도대체 그 높으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지라는 은혜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심 없이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이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5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경외감이거든요.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로운 우러러 봐야 되는 하나님께 도저히 조합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니, 경이로우신 하나님과 친밀은 다른 단어잖아요. 경외, 경의는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공유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친밀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본인이 친밀하게 여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경외를 은혜를 통하여 친밀할 수 있도록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친밀해진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경외감 없이 친밀함이 없습니다. 경외감 없이 친밀함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하여 우리를 포괄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높은 자리로부터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식,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시고 나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이 커지는 게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왜요? 제가 뭘 잘했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생사 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벌 주신다고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잘한 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뭘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경외 못하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하나님 왜 저같이 괜찮은 사람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하수예요. 이게 경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시는 게 아니고 더욱 가까워지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러러 보나이다. 아무 말할 수 없는 제가, 아무 대안 없는 제가 그저 주님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죠. 그게 기도입니다.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월자가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계세요. 개입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냥 전능함만 멋지게 보이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전능자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친밀히 대하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의 결론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입니다. 야하시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입니다.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할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죠. 전쟁의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찬양은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죠. 왜 꼭 설교 따로, 성경 읽는 것 따로, 기도 따로, 찬양 시간 따로? 우린 다 나눠놨어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만 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만 하고 말씀 읽을 때는 말씀만 읽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고 말씀이 찬양이죠.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무슨 순서가 있고 뭘 나눠놓습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여인과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전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개입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제 귀에 들려온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의 소식들, 또 힘겨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 그 인생에 끼어들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는 저 큰 대적을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오셨잖아요. 우린 고아가 아니잖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렌서울 복음방송 CD 여러분 잘 받고 계세요? 하렌서울 복음방송 CD는 매주 금요일 이곳 애리조나에서 출발해서 미국 전 지역과 해외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송 도중에 분실이 되거나 손상된 채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CD를 못 받으셨거나 파손 또는 재생이 안 되는 CD를 받으셨을 때는 사무실로 꼭 연락 주세요.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 하렌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조이스 한 선교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경빈 성도가 대독해 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살던 저희 부부는 왠지 모르게 타인에 의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군인 목사의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선교의 사명이 있었거나 저에 대한 사랑의 눈이 멀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야망이 있었죠. 그 야망은 바로 먼저 이곳에 온 저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환대하신 것도 저의 적극적인 성품과 함께 미국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저희 집이 재력이 좋았던 것으로 착각하셔서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셨던 것이었죠. 모든 결정을 시어머니께 맡겼던 남편은 철저한 마마보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 결혼만 하면 평생 꽃밭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그 말에 100% 순종하여 기쁨으로 꽃밭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가시를 붙들었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정직하고 바른 군인의 딸은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훈련 조교로 확실하게 바르게 잡아주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간 이민교회를 출석하면서 보았던 덕이 되지 못했던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 남편만큼은 참 종으로 키워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된 맞춤형 트레이너를 만난 것이었지요. 교회를 사임하고 당장 렌트비를 내야 하니 남편은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고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딸을 낳아서 일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낙심이 되어 저를 원망하고는 했지요. 아직까지 군에 있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둥 사역은 하지 못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저와 갓 태어난 딸아이 앞에서 가장으로서 사랑과 책임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어린 남편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저 역시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자세는 찾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위해 희생해 달라는 남편을 보며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기도 했지요. 그런 남편을 존경하기는커녕 경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어려운 가정 살림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여자가 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는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서 까무러칠 것 같았죠. 이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커녕 어떻게 하면 박살을 내어버릴까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여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읽은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못난 남편 탓으로만 여겨졌지요. 그제서야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덮을 만큼 믿음이 하나도 없음이 철저히 드러났던 시간들이었지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싫어했던 부모님의 부부싸움의 희생양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딸아이 앞에서 열심히 남편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원만하지 못한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보고 자라서인지 저희는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라온 환경에서 좋은 롤 모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서로를 끝없이 원망하며 싸웠죠. 그것도 아이 앞에서. 그 부분이 지금도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한심한 저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저희 가정의 인생 멘토가 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도에 열정이 있으시고 LA 롱비치 항구에서 외국에서 오는 많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남편은 그분과 함께 노방전도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전도사 시절에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만둔 저희들도 딱히 소속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LA 다운타운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홈리스들도 섬기고 롱비치에 가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저희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었더라면 저희는 노방전도나 홈리스 사역 그리고 선원 선교에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총체적으로 다민족에게 나아가게 된 것이었지요. 남편은 전도사 시절부터 노방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것인지 이 사역을 너무나 좋아했었고 짧은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배워서 거의 매일 저녁 목사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는 1시간 정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매일 상황은 달랐지만 어떤 때에는 한 배에서 10명이 넘는 선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께서는 영역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격려와 사랑이 정말 컸습니다. 남편을 잘 지도해 주셨고 선박에서도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교에 발을 담그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도리를, 저에게는 아내의 도리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